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 문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나는 자가 내게 마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식실과 가는 배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번영할 양을 만들 향품과 호만하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틱 항공사에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7년 전인 2018년 9월 29일 날 우중판당에서 팔루 공항으로 이제 비행기를 운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조종실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막 부르는 거죠. 팔로 공항에 왔는데 귓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 바퀴 회전하고 내리라고. 그래서 한 바퀴 회전하고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륙하자마자 또 귓전을 때리는 소리가 빨리 이륙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비행기 이륙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뭐 이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무원들한테 20분만 쉬라, 더 이상 쉬지 마라. 그리고 자기는 조종실에서 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제탑에 빨리 이륙을 하게 해달라. 아니, 이륙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이륙하게 해달라. 그래서 3분 일찍 이륙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분 일찍 출발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조종관을 짚고 속도를 팍 올리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는 떴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에 연락을 하니까 관제사가 전화를 이게 전 안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비행기가 뜨자마자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바닷가가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우중판당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고, 바로 비행기가 뜨자마자 그 지진 때문에 관제탑은 무너졌고 관제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깔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분 일찍 이륙한 이유를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분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를 붙잡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그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붙잡으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그를 건지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40년 동안, 아니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왜?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셨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까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고기를 뜯어먹게 아주 메추라기를 겹겹수로 날려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인도하셔서 순식간에 쓰레기더미 같은 곳에서 장미꽃이 활짝 피도록 풍성한 그런 옥토로 만들어 가시며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지기수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조금 힘들고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하고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분이 시온의 대로를 여실 것이고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퍼펙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다 못 지키는 게 문제예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완벽하게 지켜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의 블루프린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막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율법만 주셨다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막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축복의 장에서, 은혜의 장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복이 무엇입니까? 자, 1절 2절 봐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들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를요? 내 집을 지을 것을, 내가 거할 집을 지을 재료들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3절부터 뭐 아카시아 나무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보석, 실 여러 종류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다시 8절에서 내가 거할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곳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내가 없는 것 딴 데서 구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집을.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가져오라. 그런데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2절 다시 읽어요. 2절 다시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어떤 것을 받는다? 기쁨으로 내는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체면 때문에 내는 것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는 것만.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제발 그만 가져라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막이 왜 복입니까? 내가 거할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할 장소.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복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함 받을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성막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고 피를 갖다가 지성소 안에 뿌리고 이제 그러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7월 10일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러면서 바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장소가 복 있는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죄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결국 복이다. 성막 자체가 복이다. 아니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았고, 아니 그들이 신발을 신고 가는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행진을 할 때도 먼저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러면 2900규빗쯤 떨어져,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45점 몇 센치인데 그냥 50cm라고 생각하면 2000규빗이면 얼마예요? 한 1km 정도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저 앞에 법궤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그리고 거기 덥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기온이 확 내려가요. 그러니까 추워. 그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신약에 와서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천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국 여왕이 2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너무 불안에 떠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때 영국의 유명한 두 사람의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이고 또 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두 사람에게 국민들을 위해서 연설을 좀 해달라, 안심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두 분이 서로 짜고 연설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끝에 연설 부분은 둘이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것이 연설의 끝부분이었어요. 두 사람 다. 그 다음날 영국 교회는 매 터졌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말은 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일에 주력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번 주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부실하면 내 삶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일주일이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축복받았던 성막이 뭐라고요? 오늘의 교회라고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이 교회, 또 한 분은 그냥 한 달마다 매달 교회를 바꿔 다니는 거죠. 이번 달은 제자교회, 다음 달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더래요. 그렇잖아요. 누가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지. 또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쇼핑을 해. 여기 들었다가 또 돌려가지고 또 딴 데 들었다가 또 돌려서 딴 데.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막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자고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건물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파가 교회는 아니에요. 제도가 교회는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아니 그 전에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뭐다? 내가 교회다. 내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교회예요. 이건 예배당이야.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고, 사람들이, 그러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의 교회의 본래 중요한 의미가 뭐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교회 갈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면 알잖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나보면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데 교회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정말 빛과 소금된 그런 삶을 누가 봐도 아, 저분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부족한 면이 보이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해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축복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빼오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갈매만 카페에도 그런 글이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자가 아니니까 갈매만 카페에 들어가서 볼 일이 없지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토요일 날 새벽같이 와가지고 벨 눌러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아파트 경비가 제자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올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자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마 학교 앞에서 먹을 것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뭐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열심히 다니시라고, 정말 잘하셨다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남편 전도할 때도 여보 교회 가면 진짜 우리 교회 남자들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당신 교회 가면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빛날 거야. 당신이 최고로 잘생겼어. 나 좀 빛나게 해주면 안 돼? 그래야지 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제 얘기하지 말아요. 알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또 신앙의 완숙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에 비늘이 씌워졌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바로 나가서 전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예수 믿자마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복덩어리입니다. 조영삼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의미의 복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 임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또 기도를 평상시에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찬송을. 그 전에 그 홍콩에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홍콩 교회 가서 다 집회를 했는데 그것보다 한 주간 내내 찬송만 부른 그런 집회가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았고 훨씬 더 환자들이 많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외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 있는 삶,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